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복락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Paradise Regained, 다시 복자에서 Regained, 다시 되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영어로는 Garden of Ede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든, 동산이란 말이 헬라어로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라다이스라는 영어 단어가 그대로 나온 것이죠. 이 복락원, 왜 제가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는가? 여러분, 영국이 낳은 대문장 가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런데 영국 BBC 방송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학가는 바로 존 밀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밀턴,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바로 존 밀턴, 청교도 혁명 때에 올리버 크로멜을 수행하면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는데도 힘썼던 인물, 존 밀턴, 참 탁월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대표적인 두 작품이 그를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문학가로 만든 두 작품이 바로 신라곤과 복락원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좀 흐릿하게 나와서 보이실란가 모르겠지만은 신라곤이라는 것은 잃을 실자, 그래서 Paradise Lost,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낙원에서 추방된 것을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웅장하게 서사시로 그렇게 쓴 것이 바로 신라곤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다시 되찾는다 해서 Paradise Regained, 복락원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작품을 쓸 때 존 밀턴은 실명 상태 블라인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놀라운 작품을 그가 부수를 했습니다. 불러주면 그의 딸이 받아 적는 방식으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의 시험과 타락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과 승리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락원 Paradise Regained라고 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 40일간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몹시 주르셨습니다. 바로 이 기회를 포착하고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말씀 한번 보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여기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기록된 말씀인가? 예수님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으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굶주린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능력으로 그 고통을 피해라 라는 의미일까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을 푸는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표현하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시험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4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한사코 만류합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토록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성격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따라서 이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존재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기 위하여 지금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세례 요한을 설득하십니까?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여기에 의라는 것은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잉태되실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제가 저희 백성을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 때문에 예수님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설득을 받고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예수님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로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기름 부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적시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이 언급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자신의 그 사역을 위하여 첫 출발하는 공생의 첫 출발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 받으심으로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님께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여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그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통하여서 몹시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실 이 유혹의 핵심은 왜 고난을 당하라 하느냐, 십자가를 피하라는 그러한 유혹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먹히지 않자 두 번째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세우시고 나서 아래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사단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6절 보시면 기록하여서되, 마귀의 말입니다. 기록하였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했다는 말이죠. 어디냐?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천사가 손으로 떨어지는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세밀하게 보호하시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지를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말씀대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주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말이 뭐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입니다.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회피하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저주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느냐? 과연 그분이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으십니다. 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잔을,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마귀의 유혹은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저와 여러분을 파고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과정을 거칠 때에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하시는 그러한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사단은 그 기회를 틈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왜 너에게 일어나겠느냐? 그러므로 당신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멀리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속삭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러한 속삭임에 쉽게 마음을 열어버리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주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그러한 유혹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사랑치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러한 유혹이 될 때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한 내용들이 다 응답되고 어려움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라질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증거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으로 저의 그 빈틈을 메꿉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 다음에 고백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8장 28절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틈을 벌리면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 처한 그 틈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깨뜨리는 마귀의 시험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나를 한 번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물리치십니까? 4장 10절 말씀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단 말입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들 매일 아침마다 1월부터 요한복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만, 요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으로 그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의 영광, 자기의 높아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시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를 높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영광 받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높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복종하실 수 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아버지 하나님 기쁨,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랍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새해 첫 주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낮추며 하나님만 섬긴 예수님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주라고 신께 만드셨습니다. 아들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자는 성부를 높이고 섬기고 성부는 성자를 높이며 성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삼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는 어떠한 경쟁도 어떠한 시기도 없습니다.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아름다운 펠로시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고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채우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랍게도 영적으로 처음에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한없는 추락이 되고,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채운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텅 비어버리고 만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주께서 높이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비우면 주께서 당신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요, 신앙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관심을 받고,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채워지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게 자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신의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초점을 두느냐 안 두느냐가 우리의 신앙 싸움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4장 11절 말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이 동일한 사건을 한 절로 압축해 놓은 마가복음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이 사이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마지막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왜 마가가 예수님의 시험 승리 사실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을 넣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너무나 귀한 해석을 우리에게 준 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복음적인 성경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먼저 창세기 1장 30절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에서 이 땅에 하나님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양식으로 뭘 주셨습니까? 푸른 풀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짐승들은 풀을 먹고 온순했습니다. 그런데 풀을 먹고 온순하던 그 짐승들이 다른 바로 짐승들을 잡아서 찢어서 피 흘려 먹으며 심지어는 사람까지 공격하는 맹수가 된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의 타락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와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풀 먹던 온순하던 짐승들이 흉악한 들짐승 맹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5장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이 아름답게 묘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6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뭘 먹어요? 즙을 먹을 것이며 풀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해함도 깼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이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첫사람 아담의 저주가
이제 드디어 풀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뭐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곁에 들짐승이 함께 계시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심으로 이것이 펼쳐지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완성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끝맺습니다. 4장 13절 말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어성을 보면 until an opportune time. opportune, 잘 쓰지 않는 단어죠. opportune이란 것은 시기 적절한 기회를 보는 이란 뜻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보기 좋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3번 패배를 당했다는 것, 이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 근처에 얼씬하지도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시 물러나 틈을 노리다가 시기적절한 때에 다시 예수님을 파고들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십자가를 앞둔 그날 밤에 왜 예수님이 밤새도록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했느냐? 바로 그 틈을 노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피하라. 과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끊임없는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환경으로 우리의 틈을 파고들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물리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습관적으로 여러분 1년에 성경 일독하십시오. 말씀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고는 정말 사소한 것 하나, 여러분이 시험 들고 무너지는 것 보십시오. 대단한 것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소한 것 하나로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기셨는가?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집에 가셔서 곰곰하게 이 시험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시험이 찾아올 때 항상 예수님의 이 3가지 시험을 묵상하고 기도로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